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저희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태박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전도사님은 안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TV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청자는 방송을 보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자, 작년에 인기 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인데 여러분들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 방송에서는 트로트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대결을 해요. 오디션인 만큼 외모보다는 가창력과 가사 전달력,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 돼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와 작곡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 그리고 시청자들이 투표 수를 합쳐서 최고의 트로트 스타를 뽑는 방송이에요. 자, 또 댄싱 9 이라는 프로그램은 춤을 잘 추는 스타를 선발해요.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주어지는 곡을 연습하고 춤을 춰요. 그리고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이 어느 팀이 더 춤을 잘 추는지 평가하는 이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세 번째, 위키드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 프로그램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 방송에서 우승한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자, 프로듀스 101, 이건 전도사님도 들어본 것 같은데, 프로듀스 101은 여러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연습생들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듀스 101은 101, 여러 종류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외모, 노래, 춤 등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어서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1명만 데뷔하게 돼요.
자, 이처럼 다양한 오디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디션의 이 성격에 따라서 심사의 기준이 정말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선발하는 오디션의 심사 기준은 어떨까요? 심사위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별을 선발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를 선발하는 그 뽑는 기준이 있어요. 자,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죠? 네,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의 의미, 중심을 보신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자,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다 같이 시청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리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홀키TV 초대석에는 킹메이커 사무엘 선지자님을 모셨습니다.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인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또 경고한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거죠. 큰 키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임무를 제법 잘 수행했습니다. 겸손도 했고 이방 족속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아주 큰 친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갖다가 자신이 직접 집행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제멋대로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버리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유,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한 명씩 제 앞으로 불러왔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의 외모를 제가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바로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압 다음으로 온 아비나답, 산마,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이새마저도 막내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혹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일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자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이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하나님만을 높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 왕처럼 우리 홀리키즈 여러분들도 모두 중심을 바르게 지키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홀기TV 초대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사회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할 때 킹메이커, 그렇죠? 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왜 엘리압을 보면서 그가 왕이 될 자라고 착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압의 키와 외모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었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밥을 먹거나 들에서 양을 칠 때, 또 잠을 잘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다윗은 양을 돌볼 때,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용감하게 그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이 마음, 중심을 기뻐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 킹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열심히 율동을 따라해도 그것이 만약 선생님이나 이 다른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진실한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외모, 이 겉모습을 가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슈퍼스타인 여러분은 이 외모보다, 그죠? 외모보다 이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이 향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